오늘로서 마태복음 끝을 맺습니다. 오늘 28장은 부활하신 예수님, 두 여인, 그리고 제자들, 모든 세대의 성도들, 그리고 온 세상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음을 분명히 증거하는 본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즉 28장 1절 시간적 배경을 보여줍니다. 안식일 다음날 새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일 아침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새벽을 말합니다. 즉 이 부활의 아침, 교회가 일요일에 새 안식일로 여길 근거는 없지만 그날을 새로운 예배 날로 선택한 근거가 됩니다. 28장 2절에서 4절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과 돌이 굴러간 것이 그 지진의 원인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움직이기 위해 서너 명이 필요했던 크기와 무게를 갖고 있던 돌. 그러나 주의 천사는 이것을 밀어내는 능력이 얼마든지 있길래 돌을 밀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을 굴려낸 다음에 그 위에 앉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왜? 앉아서 두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또한 특별한 업무를 갖고 있었습니다. 천사의 모습,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할 때 유사한 용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번쩍이는 번개와 같고 그 옷은 윤과 같이 희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하늘의 영광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천사의 능력과 빛나는 모습은 강하고 잘 훈련된 로마 군병들로 하여금 무서움에 떨게 만들었고 그들은 죽은 사람과 같았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충격은 어쩌면 그 순간에 기절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극심한 두려움으로 공포에 질려서 바닥에 쓰러졌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수꾼들은 정신 차리자마자 일어나 도망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날 아침 어느 시점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라고 28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장 5절에서 7절 이제 두 여인이 무덤에 찾아가는데 맨 로마 군병들처럼 깜짝 놀라고 공포에 질리고 두려움에 쌓입니다. 왜? 천사가 그 무덤 위에서 딱 앉아 있으니 빛나고 흰옷같이 번쩍이는 모습을 보니 깜짝 놀라서 두려움에 떱니다. 그때 천사가 뭐랬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어서 천사들은 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라고 영원히 알려지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 그리고 사탄을 이기신 승리, 그리고 그 가운데 보여주신 순종은 영원히 굳게 설 것입니다.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는 놀라운 선언을 증명하듯이
그들에게 빈 채로 열려있는 무덤을 보게 했습니다. 와서 거기에 누우셨던 것을 보라고 천사는 두 여인에게 말합니다.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흐름을 보면 두 여인이 무덤 안에서 그 확인을 했음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천사는 일단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음을 그들 스스로 확인하게 한 다음 이렇게 지시하죠.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하라. 두 여인은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할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살아나셨다라고 증언을 하지만 다 믿지 않고 의심하는 자도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갈릴리로 먼저 가셨다. 거기서 너희를 배우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일 전에 주셨던 명령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겪었던 일에 무서움과 또는 자신이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주는 큰 기쁨에 빨리 무덤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다가 금세 멈춥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 여인을 만난 거죠. 부활하신 왕이신 예수님 본인이 저희를 만나 말씀하십니다. 야, 평안하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인사말은 마치 가볍게 인사하는 정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나아가 땅바닥에 엎드려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한 그 여인의 놀라운 모습을 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것을 보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그 시체를 거두어서 무덤에 넣고 니고데모가 옆에서 도와주고 그 광경을 다 봤던 두 여인의 였어요. 물론 그 전에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고 예언을 하셨지만 사람인 관계로 그냥 하는 소리겠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냐. 죽는 모습을 보는 순간 그것을 부활했다라고 할 것이라고는 믿지 않았던 거예요. 이 두 여인은 무덤을 간 것은 기름을 시체에다 바르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봤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인사까지 하고 놀라움과 기쁨과 만감이 교체했을 거라고. 그리고 세상의 진리를 그때서야 봤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진리를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한 것에 두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리를 목격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두 여인이 예수님 보고 너무 두려워했을 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똑같이 천사와 같은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서 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역시 천사와 같은 똑같은 말을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 여인은 하늘의 천사에게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것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또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목격하고 제자들에게 알리고 갈릴리로 가라고 그걸 듣고 전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와 직접 예수님. 이 두 여인은 그것을 목격했다. 28장 12절에서 15절은 대제사장과 군병들의 거짓 증언이 이제 나오죠. 파수꾼 중 몇이라는 구절은 로마 군병들 가운데 몇은 그 두려운 일을 겪은 뒤 상부에게 보고하지 않고 도망을 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몇 명은 만일 자신들이 근무지를 버리고 도망했다는 사실을 총독이 알게 되면 크게 곤란한 일을 겪을 것이다. 즉 근무 중에 잠을 자거나 이탈할 경우는 그 군병은 사형에 처한단 말이에요. 그 군병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용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왜? 자기 목숨을 구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제사장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공의의 다른 회원들, 장로들이 다 모여서 이 새로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제 모의를 합니다. 그리고 거짓 증언하게끔 군병에게 많은 돈을 줍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퍼뜨리라. 야, 토요일 날에 내가 자고 있는 사이에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갔다라고 퍼뜨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군병들은 그 설명에 선뜻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이런 거짓말은 총독에게 딱 귀에 듣는 순간에 사형에 처할 거는 뻔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때 대제사장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총독에 가서 자세히 설명해 줄 테니 이대로 거짓말로 퍼뜨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유대교 지도자들과 군병들이 빈무덤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군병들은 그 제안을 동의하고 그 거래의 대가를 챙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둑질을 했고 군병들은 잠을 자고 있다는 거짓되고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유대인 사이에 두루 퍼지고 몇십 년 후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당시까지 사람들 입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회의주의자들은 이 말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장 16절에서 20절 지상명령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예수님과 제자가 만나서 얘기를 할 때 지상명령을 냅니다. 왜? 우리의 생명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분께 속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자유와 함께 우리에게 그분의 사역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가능성을 함께 하십니다. 지상명령의 중심을 살펴보면 좀 생각해서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명령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가운데 담겨 있는 언약이란 주제에 완성시킴으로써 마태복음과 하나로 연결됩니다. 아브라함을 희생하는 아들이 이제는
그 자신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다윗의 통치하는 아들, 이제는 그 통치권이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로부터 그분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성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 땅에서 머무른 40일, 그런데 그 40일 동안에 모든 것을 마태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마태의 입장에서는 11제자에게 예수님과 만났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산을 지정해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11제자의 만남. 그들은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하고 무엇의 가치를 두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따랐던 그들인데, 부활한 예수님으로부터 지상 명령이 무엇인가를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지상 명령 내용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을 떠오르게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말씀의 배경은 예루살렘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40일 끝날에 하늘로 올라가신 바로 그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그들에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지시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성령을 받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그의 능력을 받아 그 사역을 계속해서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자를 삼으라, 핵심 명령에 부속되는 세 가지 원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원리. 첫 번째, 가서. 첫 번째,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지리학적 경계를 넘어서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 성도들은 수동적이고 타성에 젖은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이라는 것입니다. 가는 것은 제자를 삼기 위해 경계선을 넘는 것, 즉 잃어버린 자를 다가가기 위해 길을 건너고 믿지 않는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하고 빈민가에 들어가고 자기가 편안하게 느끼는 지역을 넘어 바깥으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살아있는 생명은 날마다 목표를 향해 간다는 것이에요. 가는 것은 또한 문자 그대로 타 문화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세계 선교. 왜 세계 선교하느냐? 가서 제자 삼으라 했으니까 가스라는 거예요. 이 가스 가는 것, 인간은 본성적으로 경계선을 긋고 선을 긋습니다. 자기와 맞는 사람끼리 경계선을 지읍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지배자와 피자, 자유인과 노예, 흑인과 백인, 또한 빈부의 격차, 부자 동네에서 부자 동네에 아동복지센터 못 들어오게 해야 돼.
들어오는 순간 땅값 떨어져, 아파트값 떨어져. 이렇게 인간은 끊임없이 경계를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가는 것, 경계를 완전히 허무뜨리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동등하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인 거예요. 둘째, 침례. 침례 주는 것. 침례는 믿음의 결단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침례를 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복음의 사역 가운데 절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 제자들의 사역의 나머지 절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미 성도가 된 사람을 키워가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침례는, 세례는 성도를 전혀 새로운 세계로 집어넣는 시작에 의미하는 거예요. 침례는 구원에 이르는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침례는 메시아를 신뢰하겠다, 개인의 선택의 결과로 나타나는 순종의 첫 단계입니다. 이래서 침례와 세례가 다르다는 거예요. 침례는 사람이 새로운 삶과 믿음의 방식을 자기 것으로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침례는 그가 그리스도를 믿은 뒤 가능한 빨리 바로 시행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제자들에게 침례를 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어야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며 서로 구별된 위격을 있음을 가르치는 삼위일체 교리를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가르치는 것. 이거는 뭘 얘기하느냐? 영적 성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 성숙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성장 단계로 넘어가게 하는 겁니다. 이 단계는 초신자인 유아기의 다양한 단계 영적 어른까지 존재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품을 향해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 가르친다는 것이에요. 가장 성숙한 성도는 그 가정에 각 들어온 식구들에게 기꺼이 귀 기울이고 그들에게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친히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늘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가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으라. 그리고 나는 분명히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내려주시고 가서 침례를 주고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합시다. 왜 우리가 지상명령을 실천하느냐? 왜 제자를 삼느냐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다면 왜 제자를 삼느냐는 거예요. 왜? 교회 확장을 위해서? 믿는 자를 더 많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순수한 목적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절대적 목적인 거예요. 왜? 우리가 왜 사냐고 물어봅시다.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은 왜 삽니까? 부자 되기 위해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지훈이 너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그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너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인간의 삶 자체에 너무 저급한 목적이지 않냐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포기해버리면 삶의 가치가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순수하고 절대적인 목적과 가치,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알려준 지상명령인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이처럼 가서 이 세상의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는 고 제자 삼는 그런 인생의 목적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